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안에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자녀로 잠깐 세상에서 양육을 받아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생활을 잘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서도 우리가 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배워가고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또 이렇게 7일마다 주시는 주님, 이 날이 참 주님 앞에 기다려지는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의 책망까지도 또 주시고 함께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해주시고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 말세 내려주시고, 또 주님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공의 모든 종들과 교회도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고 또 미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오늘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말세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큰 감동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같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법궤들은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법궤들은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법궤들은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법궤들은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117장 찬송 한잔 더 하세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두 군데보다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첫째는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5절,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전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잡아야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구약성경 111쪽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111쪽입니다. 구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다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개신교 기독교 국가들은 교회가 맥추 감사절로 지금 지킵니다. 그 맥추 감사절이란 뜻은 그 옛날 농경시대 보리 추수를 할 때 보리를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양육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로서 보리 추수를 갖고 감사한다고 해서 맥추 감사가 됐고 역사적으로는 그거를 50일 만에 주신 은혜를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는 성령강림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강림했다고 성령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요. 또 그 이름이 그 의미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 그거를 왜 오순절이라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50일이 걸렸는데 50일 만에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구약 시대에는 뭘 줬죠?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만에 어떻게 성령을 주셨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문서계시의 시작인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로 오순절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오순절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강례 막 이렇게 부르고,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7.7절 또 무슨 그 보리추수 갖고 있던 맥추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그 다른 이유는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런 이름 갖고 저런 이름 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꼭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한 이유는 그 은혜를 자꾸 새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를 또 직접 주신 은혜가 여리것이 되도록, 여러분들 은혜가 되도록 배워가고, 법적으로는 준 건데 실제 우리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땅 위에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 자동차를 쓰는데 운전할 수 있어야 자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자동차가 안 좋는데 운전 배워봐야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좋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땅 위에서 연단시키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절기에 맞도록 또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3가지 은혜를 감사하라고 3절기를 주셨죠. 첫째는 유월절 기념하라고, 요즘은 그 부활절로 기념하죠. 또 하나는 뭐죠? 지금 요즘에 우리 맥주절 보리추수로 50일 만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십계명 주고 성령 주신 걸 감사하는 거로 해서 이걸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고, 3번째는 또 추수감사절, 장막절, 우리를 안보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기념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하나예요. 3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 붙잡으면 다 연결해 가고 나가게 되는. 우리 몸도 보세요. 이게 따로따로 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도 여러분들 나중에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따로가 아닙니다. 사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 깊이 들어가면 일로 주님의 안보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게 또 인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고, 구원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뭐가죠?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로 가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거, 우리 받은 구원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니까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법적으로 받은 걸 실제 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거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배워나간 거 너무 귀하게 이걸 또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관돼 있죠. 그렇죠? 벌써 하나님의 안보를 받아야 되는 걸 기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벌써 구원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3가지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 좀 이게, 오늘은 저는 좀 깊은 면, 어린 신앙보다 좀 깊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수님의 피공로 구속을 입은 이 은혜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란 말입니다. 자,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죠. 그죠? 생명까지 드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영광의 건설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구속의 은혜 감사 하나 딱 끊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죠? 따라가는, 그게 바로 영광의 건설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걸 갖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 이걸 우리가 먼저 좀 배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받은 기본적으로 받은 복을 알아야 그 복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공산화가 돼가고 자유를 뺏으려고 하면 공산화가 되면 자유를 뺏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맛을 받게 돼. 그 귀한 줄을 안 뺏기려고 그다음 싸움한답니다. 자유의 맛을 못 본 사람은 모르니까 싸움을 안 하는데 또 어떤 사람 자기 재산도 귀하게 얻었잖아요. 근데 재산을 막 뺏어가려면 싸우겠습니까? 그냥 뺏기겠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재산을 그냥 뺏기겠습니까? 싸워서 지키겠습니까? 지키지. 자유도, 그죠? 생명도 뺏으려는데 생명을 안 뺏기려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 지키려는 것,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 그만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가치가 없다면 싸우니까 내줍니까? 예? 가치가, 이건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걸 뺏으려는데 그냥 내주는 거는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내주는 거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거 내줍니까? 싸워서라도 지킵니까? 싸워서라도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식 내놓으라면 내놓고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귀중한 거는 사람이 싸워서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저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과거 시진핑 이후로 그나마 자유를 누려봤고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라도 그 정도 자유를 누려봤는데 시진핑이 와서 모든 걸 인터넷도 다 통제하니까 근데다가 경제가 다 어려워지니까 소수는 잘라도 대부분 이게 속으로 우리가 여기 보도가 안 됐습니다. 중국은 곳곳마다 계속 그 반항이 계속 일어난답니다. 그게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역적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알겠죠?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누려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시진핑이 실각설까지 나오잖아요. 딱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눌러내리면 목숨을 내놓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가치를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은 가치,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 구원의 가치, 이 영생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 다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할 거, 가치를 아는 사람. 얻은 걸 또 안 뺏기려고 목숨 다해서 노력할 거, 그런 겁니다. 가치가 있는. 근데 그 가치를, 예수 믿는 가치가 땅의 어떤 돈이나 권세나 인간의 인정보다도 못하다 하면, 그렇다면 내가 돈 손에 안 보고 예수 내놓고, 예수 구원 내놓고, 또 어떤, 권세가 더 좋다면 권세 때문에 예수 내놓고, 예수 구원 내놓고, 인간의 인정이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예수 내놓고 구원 내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쓰는 거 1번 알 수 있고, 지키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힘쓰고 지키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관이 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주일날 지금 뭐 세상으로 따지면 놀러 갈 때도 많고 일할 때도 많고 중요한 일이 많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리 왔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의 구원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는 가치가 그만큼 그것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부름을 따라 초청받아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초청했는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왔냐? 초청받아 왔냐? 하나님이 초청했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불렀는데 초청받아 갔다는 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에 따라 그 자리가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와서 온 거 아니다. 근데
귀하기 때문에 못 오게, 이 마귀라는 놈이 못 오게 엄청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도받는데,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인도받는데 내가 그냥 인도가 기중하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고 그 나라를 내게 줘. 그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비와 비슷하게 또 그때는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하면서 앞에 또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 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주님이 기뻐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주기를 우리 기뻐했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세상도 좋은 나라 만들려고 막 날리고 또 좋은 나라였으면 그 나라 또 가서 국적도 취득하려고 또 난리잖아요, 세상에. 우리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죠? 은혜로. 또 그분은 그냥, 아버지가 된 게 우리가 참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또 귀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가치를 우리가 알면은, 내놓지 않아요. 우리 박주평 지사한테 나는 지금도 옛날부터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박주평 지사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박주평 지사님이 내가 서산교회 했을 때 주일학교 부장을 해가지고 저기 어디 서북계 견학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 내가 조사님 가보니까 서북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이 부업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잘 보고 왔어. 알겠죠? 자, 이 고건 선생한테 물어보다.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세상을 부업으로 살면 세상의 경제 생활을 잘하고 좀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건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 물어보다.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사람 더 물어보자. 우리 민지가 어저께 열심히 찬송 부르더니 안 왔네. 우리 민영이도 어디 갔어? 안 왔지 아직? 어저께 민영이 주일날 봐요. 일찍 갈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찍 온다 했는데 안 왔어. 민영이가. 그 잠에 취했나? 어저께 보니까 내가 친구들이 생일잔치하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가서 골아 떨어졌는가 보구나. 오긴 집에 왔어요? 오긴 왔어요? 그래.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제가 오늘 이게 바로 돼야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야지 이래 되지. 그게 가치관이 세상에 사람들이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사람들 보면요. 어떤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들 보면, 누가요? 목사님. 그때는 믿음이 없이 당연한, 아니, 친구가 꼭 만나줘요. 우리 그 학교에 모임에서 꼭 와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가겠어요. 이래.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말할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건이가 만약에 내한테, 그럼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그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가치관이 그 하나님이 부르는 거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부르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한테 말할 때 부끄러움도 없이 말하는 거 좀 마음이 조금 안 됐지만, 그 정도의 가치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고건이 같은 부끄러워서도 말도 안 해. 알게. 그렇게 말을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같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얻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일해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또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땅이하고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이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건 몸만 동행하는 마음과 뜻이 같이 서로 하나가 될 때 동행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 참 사람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이 뜻이 맞을 때 재미있고 힘이 나는 거지.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같이 있는 게 더러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재미도 같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할 때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속 동행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고 그 동행의 깊이가 더해지는단 말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우리가 돼가는 이 구원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 따라가는 순서가 여러 가지 하나님 따라가는 인도받는 것 양육받는 순서인데 양육받는 순서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어려도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주일날은 좀 윤곽적인 말씀을 주로 하고 또 새벽에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칠 때는 그 사람 다 그렇게 한꺼번에 진리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 1시간 내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범위를 윤곽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세부적으로 가르칠 때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주일날이라도 세부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고 그렇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제일 가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야. 어떤 사람은 권세야. 어떤 사람은 명예야. 그걸 위해서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렇죠? 그것 따라 사람은 가게 돼 있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도 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다.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코인에 투자해야 되겠다. 자기가 딱 보고 그 중에 또 그 주식 안에도 어떤 주식이 있어야 되겠다. 가치를 판별을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다. 가치를 판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확실한 데다가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게 귀한 줄 알고 우선 제일 귀한 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구원이냐 아니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냐 권세냐 명예냐 이제 나눠 놓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데는 또 하나님도 따라가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만약에 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로 돈을 벌어야 되겠냐 연구라고 그 가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근데 찾는다고 해서 잘못 찾아갖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잘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잘못 찾아갖고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아야만 이 건설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갈 때 우리 구원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오늘 그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열왕기하 2장을 한 거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것 같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이 또 지켜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과정도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보호해 주는 것도 그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내가. 자꾸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자기가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는 사람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하는 사람만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구원의 가치를 알아가는데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 구원받은 걸 이루어가는 건설권을 이루어가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또 그걸 지켜나가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 믿고 이루어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요소지 인적 요소가 아니라고 항상 배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은혜를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고도 아이고 감사함 어떡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꾸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데 감사함으로 받을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또 자기도 그 사람이 되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야. 그지? 자기가 감사함을 받았잖아. 그럼 빚진 감을 자기의 은혜 주신 분에게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백 목사님에게 가까이 제가 있다 보니까 뭐 설교만 아니라 뭐든 많이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그대로 따라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빚진 감을 가지고 그냥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런데 뭘 해줘야 이런 마음이 없어. 받아서 기뻐하면 그거를 내가 기쁜 거야. 자, 우리 이지영 선생님, 우리 준호에게 했는데 준호가 해주면 너무 좋아서 이러면 그거로 만족한 겁니까? 진호가 엄마 감사해 이래야 기쁩니까? 준호가 기쁨만 해도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치? 끝난 거죠. 이제 남한테 좀 감사하라 하는 이유는 자식이 크니까 좀 배워야 되잖아. 은혜를 알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건이야 너 이거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좀 감사해봐. 또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 집사님들 뭐 시키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해. 일부러. 왜? 나는 좋아서 줬는데 이게 감사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이게 또 잘못 키우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줘놓고도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으면 혼내주는 게 또 있어요. 그 감사 안 하면 어떻게 있는 것도 뺏어오는 게 있어. 알겠지? 그래, 무릇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자꾸 더해주지. 감사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게 성경 두 군데 나와. 하나는 씨 뿌리는 배에 나오고 하나는 달란트 배에 나오거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 삐져갖고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 겁이 나들 때 감사를 가르치는 게 또 부모의 입장이잖아. 그죠? 해주는 것만 아니라 참 그 경계선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떨 때는 갑자기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동안 뭐 해놓고 갑자기 왜 달라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신목사님 얘기해요. 신목사님한테 내가 항상 후배라고 뭐 사주고 뭐 해줬어. 그동안 어릴 때. 근데 교회가 이제 많이 100명까지 되고 살았어. 그래. 이제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좀 이제부터는 나를 좀 섬겨라. 이래 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고 넘어가 버렸어. 근데 어느 날 이제부터 내가 안 해줬어. 목사님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근데 이러는 거야. 이제부터 달라진 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그런 교회 경제력도 돼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보니까. 근데 그게 주는 거는 쉬운데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건 더 힘들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죠? 그게. 그래, 오늘 저는, 그래. 그래서 오늘 19장을 내가 한번 했어요. 19장에 3절부터. 이제, 이게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보니까 19장 1절 출애굽기. 신의 광야에, 자, 3월 곧 그때 1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느니라. 신의 광야에 무슨 산이 있어요? 신의 산이 있잖아요. 그죠? 신의 산에 지금, 3월, 애굽에서 나온 지 3월 달이니까 그들은 정월달을, 애굽에서 나온 달을 정월달로 보거든요. 1월. 그래서 그때를 아비벌이라고 하잖아. 아비벌. 그래서 50일이니까 그들은 우리하고도 신의 숫자가 비슷하고 우리는 만 하루를 안 하고 그냥 석 달이라면 1, 2, 3, 2 석 달이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세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3월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이렇게 세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여기서 50일에 신의 광야 이러면서 지금 신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3절에
이제 내가 4절, 내가 애굽 사람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안보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고, 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건 양육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는 뜻은요, 잘 보세요. 독수리가 자식을 키울 때 뚝 떨어뜨리잖아. 그럼 막 살겠다가 뿌리치자. 그럼 또 받아주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독수리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낸 것도 말하지만 인도하면서 그동안 양육을 했다는 거야. 이런 어려운 현실, 좋은 현실을 주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했잖아. 업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니까 평안하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는 겁니다. 근데 죽지는 않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의미는 앞을 위해서도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너희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근데 세계가 다 하나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 주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자, 이거 참 보세요. 열국 중에 주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거 해석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영광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는 거는 그렇게 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기 연장한 것도 알게 만들면서 연장한데 어미 독수리가 딱 받아주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걸 자꾸 배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준 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소수지 다수는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다 나왔죠. 그죠? 고린도 10장에 저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저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선포했는데 기본권 받은 사람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권 받은 사람이 이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적은 무료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 주님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나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표현하는 거는 이제 또 결론 하나가 더 나옵니다. 기본 이스라엘 백성 같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같이 사랑 안에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근데 그게 저절로는 몰라요. 배워서 하는 거지 뭐든지. 그죠? 배워서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그 배워서 하는 그거를 이루어가는 건설을 이루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게 기본 가치는 다 있는데 그거를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배워가야지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고 아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만물의 영광에 만물에게 다 이렇게 고대 소망이 되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잘 양육을 받을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어디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이미 기존 복을 다 받아야 했어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데 따라 영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우리가 천국 백성 벌써 어떤 나라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만 돼도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어. 가서 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미국 국적을 떨라가 애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따서 뭘 회복을 하면 좀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에도 가치를 또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게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가 건설권을 이뤄 나가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벌써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 복을 알아가는 게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16절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본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또 은혜를 받아가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받은 복 자체를 알아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게 바로 건설권이거든요. 은혜의 뭐요? 은혜라라. 이래. 우리가 지금 힘쓸 게 이것보다 힘쓸 게 없어. 땅에 한정된 시간 힘밖에 없는데 뭐 돈 벌다가 돈 벌지만 하는 돈은 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 따라가면 남의 인정받는 게 따라올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 놔두고 내가 돈부터 벌어놓고 남한테 인정받아 놓고 예수 잘 믿겠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와도 행복하지 않대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잖아. 또 무한하신 창조주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면은 그분이 나로 해서 움직여주잖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나 그분을 기쁘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하면 그분이 움직여주시는 거야. 그죠? 근데 내 욕심대로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내와 주의 뜻이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주님도 하시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 열왕기하에 보면 저기 엘리사가 그 뒤에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여리고에 뭐 물이 안 좋다고 해서 물을 좋게 만들었잖아요. 명령하니까. 또 그 뒤에 자기를 놀려는 애가 또 42명이 죽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 돈 벌어 봤어요? 뭐 공부를 건설을 가져봤어요? 그걸 모르고 설교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재벌이 돼야 되고 또 뭐 정치에 큰 권력을 가져봐야 그걸 안다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러면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왕이 됐어요? 아니잖아. 그죠? 재벌이 된 거 아니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는 하지. 저도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직접 해봤고, 그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일이 거기서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걸 위한 게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이것도 저것도 경험해 본 거지.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맞아. 나의 영원한 나라, 내 나라 맞아.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땅에서부터 체험해 봐야 되잖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땅에서부터 체험해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험 안 해보고 아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체험 안 해보면 모르고 땅에서도 우리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따라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땅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인도받은 것 같이. 그죠? 또 그러면서 그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저 보면 성경이 영생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보면은 그 청년의 사건 또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영생구원을 이루니까 물어보는 사건에 다 뭐라고 나옵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뭐예요? 영생구원이 이루어진다. 다 그래 말했어. 근데 또 저기
또 어떤 서기관이 또 물어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을 때도 뭐라고 했죠? 똑같이 이건 예수님 직접 말했어. 다른 거는 대답을 하도 그랬는데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똑같이 영생에 대한 거 똑같이 그렇게 하고 목숨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주 너의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이게 제일 큰 계명이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어. 알겠죠? 근데 제가 저기 어디고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여 그 목숨이 없어. 구약에 한번 떼어줘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 거기는 목숨이 안 들어가 있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람이 목숨이 들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오늘 생명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목숨을 생명까지 들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알겠죠? 우리 생명보다도 주님과 그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도 알고 보면 내 게 아니에요. 누가 생명을 준 거죠? 주님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 42분 됐다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이런 가치 있는데 깨달음을 줘가지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소원을 준 걸 감사하고 또 나가서 내 마음, 목숨, 뜻을 다 들여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목표를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게 혈육에 얼마인가 없어질 썩어질 게 아니야. 그것들은 뭐 영원한 것들이야. 또 나만 좋은 게 아니야. 만물도 좋아하는 거야. 누구도 좋아. 유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잠시는 어두운 인간들만 좀 잠깐 몰라서 그렇지. 인간들이 모르니까 막 원망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만물들은 다 좋아해. 하나님도 다 좋아해. 어두운 사람들만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저기 좀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보니까 이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이제 길갈도 넘어서고 나중에 할게 시간 내서 길갈, 베델, 여리고 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넜다는 게 뭐냐면 요단강 사선을 넘었다는 거, 죽음을 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그때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서 너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의 배를 구한다. 왜? 그거는 앞으로 세대가 더 악해지니까 더 성령의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는 더 악해지니까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좋나? 세상 축복, 베델, 일반적인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거기에서도 주님은 뭘 주겠냐 물어보지 않았어. 어떤 때 목숨을 내놓고 따라갔을 때 이제 뭘 주겠냐 물어봤어. 알겠죠? 그래야 진정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니까. 아직까지 그 전까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주여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는데 그 바로 22절에 뭐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서 권능도 하겠는데 하니까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는 넌 모르겠다. 불법하겠다. 나를 떠나라 했잖아.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한 성령 감동대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것을 지켜나가고 더 자라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한 거야. 그거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거 그건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브라질 선교했는데 20년 가까이 선교했는데 알고 깨닫고 말이야. 하나님에서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배울 때 모세가 40년 세상 공부하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공부하고 40년 복음에 일했는데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회한다고 나왔다 해도 만약에 40년 목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년은 자기 모르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때야 이제 겨우 알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20년 동안 일만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젊어서는 모르고 자기가 엄청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집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깨닫고 나면 아유 함부로 일할 수 없다는데 처음 집사가 돼서 전 모르는 사람은 일을 막 저지르고 살아. 그래 그게 일하는 줄 알아. 어떨 때는 알겠지. 그래 목숨을 내놨을 때 그게 이제 뭘 영감의 갑절을 준다고 했고, 근데 약속이 조건이 있어. 그러나 성령이 나를 성천으로 데려가는데 너가 끝까지 나를 보면은 그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말은 주님을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엘리사는 이제 건설꾼을 이루는 영감받은 성도의 모형이거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건설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형들이거든, 생도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막 사막에 광야로 가면 바람이 막 불면 막 먼지가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가운데도 끝까지 방해가 막 먼지가 일어나 끝까지 올라가는 주님을 볼 때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생명선을 넘어서 갔다 해도 그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끝까지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영감으로 또 다시 영감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생들이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우리 누구의 때 엘리사가 임했다고 엎드렸다 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걸 알아도 또 계속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세요. 베델부터는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지요. 17가지. 당신의 선생을 머리로 취하시는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니까 그 미혹을 줬잖아요. 그래서 같은 선지자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럴 때 알겠죠. 근데 아니다. 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라갔죠. 그죠? 근데 엘리야도 같이 머무르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 원함으로 가는 길이지 억지로 끌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을 받는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물라 하는데 압니다. 자, 베델의 선지생들도 머물라 했지. 엘리야도 있으라 했지. 또 여리고에서도 그죠? 선지생들이 또 머물라 했지. 또 엘리야도 머물라 했는데 끝까지 생명을 주고 따라가겠다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세상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세상으로 우리는 뭐냐 이같이 영감의 갑절을 또 받아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또 그 역사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럼 또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순서로 또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또 영감의 갑절을 또 받아갖고 와서 또 충만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이걸 나누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건설꾼이기 때문에 반복적입니까? 단번입니까? 반복적이지. 기본권은 뭐죠? 단번이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 놓으니까, 자, 엘리야가 올라가서 분명히 시체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올렸다는 걸 믿질 않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가서 찾아보라 했는데, 찾았다 했어요? 못 찾았다 했어요? 못 찾았다 했지. 하나님 올렸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이게 건설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갈 때도 나중에 와서 그걸 보고도 엘리야의 영이 거기 머물렀다고 보고도 또 엘리야의 그게 승천했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는요. 그분들은 순교자가 생명을 내놓고 무서워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감사했잖아요. 이게 자원해서 간다는 게
이게 성령의 감동인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쳤고 와서 됐지 자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줄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귀중한 자를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자꾸 이정수 씨 내일 해볼게 하면 귀중한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돈벌이가 막 오는 게 있으면 이 시간 딱 오는 것 같으면 빨리 하려고 했겠어. 내일 할게요 이러겠어요. 예? 1시간 후에 할게요 그러겠어요? 아니 줄 때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똑같은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실 때 귀중한 줄 알면 얼른 그걸 받아서 내 거 만들어야 돼. 이게 기름 준비야. 우리 그 앞에 기름 준비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름 준비가 봤어. 이게 기름 준비가 연관된 거야. 이 말씀이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근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생명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자. 어디 있지? 계시록 12장 10절 11절 해보세요. 계시록 11절부터 11절 12절 자 시작.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하니 저를 이겼으니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이기지 못해요. 뭐 세상에 대해서 알겠죠? 그 다음 또 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알겠죠? 이 사람들은 땅과 바다가 화해서서 해도 이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왜?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자 귀한 걸 주고 자 이정수 씨는 그냥 주워놓고 이거 좋지 하면 좋은 줄 압니까? 그거 뺏겨도 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너무 좋고 전에 좋았는데 몰랐잖아. 근데 뺏겨보니까 너무 좋잖아. 힘들잖아. 다시 찾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가치를 압니까? 그냥 주니까 뭐 다 좋은 거나 압니까? 우리 맨날 우리 때는 우리 최윤수 자님 옛날에 어릴 때 배고파 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배고픈 것도 없잖아. 그럼 먹고 싶은 거 잘 먹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건 모르잖아. 집사님 지금 주시면서 옛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지? 그렇게 체험해봐야 다 알잖아요. 체험해 못 보는 사람 없으면 왜 없어? 왜 없어? 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죠?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걸 주긴 줬는데 이 귀한 가치를 알게 하려고는 이거는 그냥 체험 안 하고는 어떻게 자기가 체험 뺏겨도 보고 가져도 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는 거지. 그냥 거니야 좋지 않다고 아는 게 아니야. 아무 귀한 것일수록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체험한 거에 의해서 땅에 있어서 빼앗겨도 보고 가져도 보고 찾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워나가기 때문에 전투도 싸움도 해야 되는 거야. 자, 굉장히 싸워서 얻었는데 그게 가치가 있지. 그냥 주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싸움도 하게 만들고 지키게도 만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미 준 건데 준 거를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모든 세상 순서가 그런 거줄 알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려고 이런 거구나 하면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우리 찬송 117장 찬송 한번 더 하는데, 제가 117장을 보면은, 그게 야곱이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갖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예요. 알겠죠? 귀한 것들을 상속받은 우리들이니까, 이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난받는 거. 그러나 이것보다도 그 주님을 얻는 것이 크기 때문에 죽게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십자가 지금까지 고생이지만, 그러나 너무 좋기 때문에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다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가 우리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장자 명분 그걸 꼭 가지려 하다가 고난받잖아. 자, 연보 감사 연보 강구하겠습니다. 청년부 MT 잘 자녀해 주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mik주 감사 연보 여러 복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는 나의 시대, 나의 현실이 되도록 기름 준비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
나의 생명과 소망이신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어지럽고 암담한 시대 현실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여기다 넣고 아무 이름도 없으니까 누구 건지 모르겠네. 이름 나 여기 이거 한 사람 이름 적어 주세요. 알겠죠? 여기다 그냥 돈만 넣어놨네. 이번 주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함. 크신 은혜 속에 평안 누리게 하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해주심에 감사.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다니엘 같이 하루 감사기도 3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어린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뭐 뜻을 몰라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들 정도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심도 있게 다 많이 모르고도 그 배웠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그 본문을 새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백독을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읽으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해요. 어릴 때 성경 많이 뜻을 몰라도 막 읽어야 돼. 그러나 이제 집사님들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벌써 우리가 오늘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6일인데 집회가 만 석주밖에 안 남았어요. 석주면 간다니까 다 벌써 금방 왔어요. 많이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뭐든지 집회를 사모하면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도 사모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집회비 수금에게는 이정숙 집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숙 집사님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바뀐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바뀌잖아요. 세상에 과학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세상이 또 갑자기 전쟁 시대가 돼버리고 전 세계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어. 그때 알겠죠? 두려워하지 마. 다만 하나님을 이럴 때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안보를 누리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도리어 하나님과 그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요 그 시대를 감당하도록 그것만큼 또 알게 해주셔요. 알겠죠? 과학에 그것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남이 무수한다고 막 무수하고 남이 좋아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다 보면 다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죠? 예. 자, 오늘 너 요 앞에 앉은 이유가 왜 이 앞에 앉기로 했냐, 3명. 한번 말해줘라, 여기. 예? 예, 미션에서 앞에 3명. 근데 한 명이 없어져서 어디가? 누구야? 한 명은 누구야? 그래, 민혁인 줄 알았어. 네. 우리 지민이 어디 있냐, 지민이. 우리 이인자 딸이 완전히 둘 다 오늘 마귀한테 이제 이인자 집사님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우리 딸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지 뭐 한다고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인자 믿음이 없다.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 그런 거야. 오늘 세상 말로 하면 딸 지금 둘이 엄마 기대를 무너뜨렸어. 자, 그런 거 보고도 그냥 우리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괜히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나쁜 버릇을 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래 자꾸 찾아보세요. 뭐든지.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주의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초청받게 오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우리 삼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초청을 못 받고 있는 받았는데도 못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초청받는 귀한 예배를 깨닫고 더 앞으로는 그 주님 초청에 잘 응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천공의 한국교회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면서도 예배 못 온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들도 주님의 초청에 정말 감사하고 사모로 응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특히 천공의 교회 우리 삼본교회 성도들 이제 기본권 위에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깨끗이 쓰게 해주시고 또 10의 1도 구원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특별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17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